할렐루야.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께서 이것만은 안 돼, 이게 강조한 말씀 속에 마가복음 9장 우리 4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만은 안 돼, 그런 내용 저기 있습니다. 그 앞에 들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범죄했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 손 가지고 영생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또 발이 범죄했거든 발을 찍어내버리라. 더는 자리, 그 덜고 있는 다리가 저을 때 다리라 저러도 그거 가지고 영생 가는 것이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오늘 눈도 말씀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했거든, 범죄면 천국 못 가니까 범죄했거든 빼버려라. 그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건 그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구더기 하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글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비참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참하다. 너무 영원히 비참한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옥 가느냐? 음부에 어떤 자들이 가게 되는데 거긴 악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악인들이 갔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인들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시간표는 지옥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옥은 시간이 없지만 지옥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던, 지난주에 봤던 부자 봤지 않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하던 그 음부에서 거기도 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난 다음 천중왕국이 끝날 때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지 만물, 창세 1장에 또 만들었던 모든 창조인 것이 다 하나님의 뜨거운 불에 녹아져 없어지고 하늘은 명령하신 말씀대로 또 사라지고 그 백보자 심판이 쫙 펼쳐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지옥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오늘 13절 14절인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습니다. 낙원도 심판받는 자 가지만은 음부도 가지만은 음부가 끝나고 지옥에 시작 들어갈 때 천지만물이 다 없어지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흰 보좌의 심판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심판대 위에 그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책, 하나는 생명책인데, 음부에서 부활한 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없어요. 행위의 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아담 이후 모든 불신자들은 그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있던 그들이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몸을 입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시작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야말로 비참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인데, 사람의 표현으로 언어를 말하려니까 어떤 단어가 없어요. 비참하다. 오늘 6가지의 비참한 생활을 보면서 우리 반면교사 삼으시고 우리는 그곳에 안 가게 된 걸 감사하시고,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이 비참한 생활은 던져지고 보니까 거기는 원수 마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고 보니까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 때 살 때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겼고 또 그 귀신들을 조상으로 섬겼던 그런 자들인데 가보니까 하나님이라 알고 있던 그게 마귀인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 인간이 마귀 잡히니까 마귀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왼수네, 왼수. 징글맞게 여러분,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다. 그거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도 없이 영원한 그 지하 세계에서 이 게헨나,
사람 시신 불태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그 원수 마귀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방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범죄자가니까 가겠지만은 지금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런 뉴스들 보면은 감방에 가면은 뭐 개털 범털이 있답니다. 범털은 감방의 두목입니다. 그거 얼마나 괴롭히는지. 마찬가지로 지옥의 범털이 마귀인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 때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거기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더 괴롭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옥도 괴로운 장소인데 거기 마귀가 두목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괴롭게 되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지옥 생활을 우리가 상상도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깨달아지시고 그리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지옥의 비참한 생활은 가보니까 던져져 보니까 저주받은 자들만 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서 저 마귀와 그 영원한 귀신들 그들을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때 사실 태어나 보니까 저주된 인생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가 있었고 마귀 포로의 저주가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인 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그분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가도 타락했습니다. 가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 그 두 글자만 생각해도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저주받은 자가 영원히 그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지옥의 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그런데 그 유황불못에 더 괴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 불못이 바로 유황불못인 것입니다. 물론 음부에도 유황불못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음부에서의 유황불못의 온도가 1000도라면 지옥은 온도계로 측량할 수 없는 뜨거운 불못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음부보다 굉장히 지옥은 더 고통스럽거든요. 어떻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왜 유황불못을 하게 했을까? 이 불 중에 유황불이 가장 기분 나쁜 불입니다. 유황 예전에 성냥 없을 때 유황을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찍어서 온 거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그거 한번 튀면은 그 뭐 죽습니다. 그 유황기. 그리고 푸르등등합니다, 불이. 기분 나쁜 불인 것입니다. 지옥은 분위기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으스스하면서도 보통 뜨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타는 불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 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이게.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은 가스불도 가스 떨어지면 또 석유불도 석유 떨어지면 꺼지지만은 지옥은 그런 불이 아닌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인데 그게 심판과 저주, 형벌의 고통의 도구로 인간들을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아, 내가 인생 때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면서 후회하는 곳이 바로 지옥의 생활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자가 후회하던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많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 문장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 음부가 만족했으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 인생 때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부자로 호요식하며 그리고 날마다 주색잡기 하며 일락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뒀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값으로 지금 음부에 떨어졌는데 음부에 와보니까 인생의 삶이 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 내 형제들마다 이곳이 왔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후회는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은 30에 팔고 나니까 사형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사형 판결이 된 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젠 처형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서 아 내가 죄가 없는 분을 무지한 분을 팔았구나 후회받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비참한 것입니다. 후회할 일 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할 짓을 했으면 인생 사실 때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옥은 후회하며 영원히 후회하며 사는 비참한 생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지옥에서는 첫 번째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비참한 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인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이를 드득 깔면서 슬피 울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지옥은 슬픈 곳입니다. 슬피 웁니다. 이 세상 살 동안도 슬픈 일이 있겠지만 그건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지옥 같아.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슬픔이나 어떤 비참한 일들은 세월 지나가면은 해결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0절 보지만은 세세토록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지키는 그 짐승과 거시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 괴로움 어디 나오? 우리 낙원에서 음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 근데 지옥의 괴로움은 그보다 더 큰 괴로움. 그것이 세세토록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세월이겠습니까? 그 샤스 웨슬레가 그 감동을 받고 찬송시를 썼는데 522장 그 생각 보시죠.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냥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5절은 같이 한번 찬송을 하겠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먹거나 5절 같이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전도의 동기가 저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빈자리 채우고 교회 뭉치기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부신자를 보니까 불쌍의 짝이었습니다. 한평생 재물만 취하다가 한평생 마귀만 따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고 재물과 함께 불타고 그걸 봤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그 마음의 심정을 저 사랑하는 동포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지옥의 저주에서 건지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구원받다가 아닙니다. 저 아직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 볼 때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돈 많아서 권세가 없게 있어서 애들 잘 돼서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불신자의 비참한 영적 생활을 보면서 저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저 비참한 지옥 생활을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나는 구원받으니 감사합니다. 거 끝나면 안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체주라. 우리 지난 기도한 것처럼 이 전도와 선교가 체주라.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지옥의 비참한 생활을 봄과 동시에 오늘 21장 1절부터는 천국에 글쎄 황홀하다 가려고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황홀하다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행복한 것으로 있는데 정말 천국은 지옥의 정반대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는 곳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생각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비로소 처음 하신 일성 내가 너희들 병 고쳐줄게 너희들 부자 되게 해줄게 너희들 모든 문제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말한 게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그 천국의 황홀함, 그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누가 천국 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음부에 생활한다고 한다면 천국은 낙원의 섬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죽으면 막바로 개인적으로 지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 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천년왕 끝날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예를 좀 말하면은 음부에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좀 기간이 좀 닳습니다.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갈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낙원에서 이제는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여기 시간의 세계입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살전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강림을 갖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예, 강림은 다시 오신다. 이 말이 파루시아인데, 그때 올 때 음부에 있는 자들은 그 소리 못 듣습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그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그때만 해도 영존체, 영입니다. 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들음과 동시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금방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아나사시스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상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들도 호령소리, 천상소리, 나팔소리 듣습니다. 그런 영화인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이 날 때 보면은 버스가 그냥 가다가 둥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러려면 비행기 기장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 휴거되는 것입니다. 또 버스 기사가 휴거돼요. 버스 그냥 둥그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공주로 끌려가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순서만 앞뒤지 같이 갑니다. 대화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살전 4장 16, 17절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하시리니, 계속 19장 9절에 거기서 혼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급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라니까 지옥 천국 심판대가 아니라 저 원문은 배마인데, 이 배마란 말은 상급받는 그 시상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상급은 그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행함에 따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을 갖고 오시는데, 그때 영접해놓고 그 휴거된 성도들과 만나면서 혼인식을 하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을 받고 나니까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재림할 때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고 또 휴거됐던 변화된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고 오는데, 그때 육체가 아니죠.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표로 말하면 그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정에 가둬놓고 지상에는 마귀 없는 세상, 에덴 동산 같은 세상으로 천수를 이루는데, 거기 두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하고, 그때 기간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대개 그게 유대인의 구원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핍박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마귀 지옥에 무정에 가둬놓으니까 얼마나 마귀 없는 세상입니까? 천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씻가고 장가하는 게 없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령한 몸으로 씻가고 장가가니까 그 온 땅에 사람이 인구가 팽창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무정에 가둬놨던 마귀를 놓아놓습니다. 놓아놓으니까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이미 이곳으로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곡과 마곡으로 비유했습니다마는 어쩌면 그 숫자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많은 자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지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불이 임하면서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땅에는 모든 체질이 천지만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천수를 누리다가 그리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이정표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낯선 데를 가려면 길을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 이정표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 어디 낯설어서 방황할 거 없습니다. 인생 때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천국은 어떤 생활이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7가지 생활을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생활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 말씀하기 전에 2가지 빠졌죠. 성경 구절 2가지 찾아봅시다. 천년왕국의 생활을 계시록 2장 6절에 있고, 천지만물이 없어졌던 사건이 베드로후서 3장 11,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도하리라. 천년왕국도요, 여기는 혼인잔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혼인식에 그 상급잔치했다면 천년왕국은 혼인식을 마치고 지상에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만 생각해 보시오. 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수를 누렸지만은 이제 종말의 시간표, 베드로후서 3장 11, 13절이 천지만물이 없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년왕국도 사라지고 세상 종말이 다 사라지고 백보자 심판만 펴졌을 때 음부에 있던 그때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 있다가 좀 좋은 곳에만 가도 행복감을 느끼겠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거나 기쁨이 있고 만족감을 느낄 때 흐뭇해하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살 동안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영원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감도 또 사라지고 다음에 슬픔이 온다는 것이죠. 천국은 기회 없이 한 번 간 천국은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보니까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이 아닌 거죠. 그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가 참으로 황홀한 곳이고,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데 이 구약에 있는 용어들이 천국에서는 새자로 바꿔집니다. 새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상징인 예루살렘은 진짜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들이 불신하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제 새 예루살렘성,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살 때도 이 집은 참 호화저택이다, 몇십억 몇백억 간다 할 때 그 재료가 뭡니까? 요즘은 다 목재 좋아하니까 목재, 또 다 집 질 때 흙으로 짓지 않습니까? 흙집. 내지는 요즘 또 이게 발달해서 시멘트, 철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천국의 재료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표현으로 가장 황홀하고 값비싼 걸 생각할 때 그 성곽은요, 기초석이 있는데 건축할 때 기초석을 좀 12보석으로 기초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성곽,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 그 성에 문이 12개인데 그 광야시대 때 회막을 쳐놓고 동서남북 지파별로 아무렇게나 60만 명이 질서 없이 한 게 아니라 쫙 질서 있게 했습니다. 가은 거, 또 이사지 하는 거 다 구름기둥, 기둥이, 불기둥 인도해줬고, 그리고 기둥이 멈추는 것은 장막을 쳐야 되는데 아무 데나 치는 게 아닙니다. 동쪽엔 세 지파, 또 남쪽에 세 지파, 서쪽, 북쪽에 세 지파씩 하는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상징하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성에 문이 12개인데 문이 다 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바닥도 유리정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한 그 환경, 분위기,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영생해야 될 천국의 모습, 이 땅에서도 누렸으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을 오늘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두 번째 천국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생각해도 어떤 생각합니까? 아, 그분은 창조주시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은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거기에 더 이상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말을 더 첨가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그분 앞에 그분에게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만입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성경적인 감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기도에도 응답도 안 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함께 하면 응답 없는 것도 그게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12사도들 70인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따라 나왔지만 저들의 믿음의 본질은 사실은 구원과 천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상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분이 표적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걸 할 줄 알았지만은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는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큰 것처럼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베드로 1장 9절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 뭘 말합니까?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믿음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 방향이 안 맞으니까. 방향을 바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겠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 대면에서는 살짝 웃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았다는 것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사탄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모습으로 가장했으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 보여주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어요. 육체를 했을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분이 계시네. 할렐루야. 가려운데 다 긁어 죽는 것처럼 세상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노예가 되어 팔려갔지만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했습니다. 사자의 누구에게 몸무게 살려주시는데 불가마에 던지면 어떡합니까? 건져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기 계시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청년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저 푸른 도구에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좋습니다. 그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영원한 저 푸른 언덕 위에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사랑하는 인과 함께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의 대상, 그분과 함께 할렐루야. 스데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영광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우리 빛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임만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지옥 같은 환경도 있고 정말 비참한 환경도 만날 때 있지만 세상이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전화위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참으로 행복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기는 뭡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 처음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심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갔대요. 얼마 남고 얼마 지난 게 아니라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뭐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세상. 정신고통이요, 육신고통이요, 생활고통이요, 가정고통이요, 모든 삶의 고통이었던 인생의 고통 다 지나가고 다시는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 때 흘렸던 눈물, 배고파서 울었던지 몸이 아파서 울었던지 배신당해서 울었던지 슬픔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나 마귀가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다 지나갔다라 했어요. 싹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그 영광의 나라. 어떤 영광입니까? 계시록 21장 10절 11절 영광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사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같다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야 보석, 수정이 최고 귀한 거지만 천국 가면 길바닥 아스팔트 재료로 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양쪽 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아,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오냐니까 내 인생 때 다 모아놓은 것을 금으로 바꿔서 갖고 왔다 그럽니다. 그걸 뭐다 갖고 왔냐? 여기는 다 길바닥 도로 재료, 그런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얘기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는 돈의 가치관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가치를 두르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섞이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의 회막시대 때, 광야시대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되도록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회막을 만들어 놓고 봉헌식 할 때 출애굽기 4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임하니 그게 쉐킨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했습니다. 임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대하 7장 1절 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므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끼리는 더 비슷하니까 와 있지만은 하나님 영광이 실제로 가시고 나타나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영광을 보고서 땅에 엎드려서 쓴 것입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은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봤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보시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로 앉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나를 다 비우고 내려놓고 어떤 맺힌한 거, 상처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실적으로 가식으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우리는 어두우면 불을 켜서 비추지만은 천국은 해도 달도 낮과 높은데 무엇으로 환하게 하느냐? 한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함께하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겠습니까? 자다가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사방팔방으로 오기섬을 향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행복한 천국의 생활, 그것이 생명수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말은 영생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 2절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수영 같은 맑은 생명수에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그 일천척 가보다 나중에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 성을 봤던 것입니다. 거기 에스겔도 흐르는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 저 천국은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나 그럴 때는 우리 이 땅에 살 동안도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신 곳,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 거기도 보면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데 또 강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우뚝 섰는데 다달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쁨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바꿔가면서 주는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믿고 영생하지만 그것이 믿음인데 천국 가면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그게 내가 체험되어지는 삶으로만 계속하기 때문에 죽을 걱정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 믿어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놨어요. 천국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과정이 가기 때문에 고난 온다는데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길의 고난을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삶이 영원토록인데 왕노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급부터 받아야 되겠죠. 느리라. 그게 22장 12절인 것입니다. 순서가 많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삶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 상이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공중을 오실 때 낙원에서 부활한 성도들, 세상에 변화된 성도들이 그때 받았어요.
받아놓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상급은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상급은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공주를 임재하실 때 받았어요. 받아놓고 천년 왕도 누렸지만은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그 믿음으로 가진 그 믿음 가지고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영국 성도들이 그 상급 심판한테 나갔을 때 그냥 짤짤하게 그 시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의 영광같이 좀 뭐하면 달의 영광같이 적어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같이 아니 다 해의 영광같이 바울처럼 멸류관의 영광처럼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만 두 번째지 생활이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그 행함의 상을 다 받은 것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한 저주고 천국은 영원한 축복이고 할렐루야. 현지양이 계속 현재로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예수 20장 5절에 왕노릇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지옥은 세세토록 괴로워하더라. 천국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우리 왕노릇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원래 천국에 다 하나님 뜻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 교만한 천사장이 타락하니까 그걸 내쫓았어요, 공중으로. 공중에서 이제 예수 내림하니까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 지상에 지금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점점 마귀 나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란 말은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온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라 기도하라 그 말인 것은 그게 결국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 예배 주제곡이 있습니다. 메시지 끝나고 359장 시간 없으니까 1절 2절은 그냥 읽으시고 후렴 빼고 그리고 3절만 후렴까지 가지고 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서 그토록 참기를 찾으리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뭉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이런데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지옥 믿습니까? 죽어도 믿습니까? 그럼 세 가지가 전제의 조건이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은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 동안 인생 때를 어떻게 살았냐 이게. 인생 때 사는 그 나그네 길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았냐? 못 믿고 살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 때 예수 복음을 믿고 확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믿음이 뭘까요? 예수 복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 믿음인 겁니다. 믿음 두 글자 같지만 내용 들여다보면 종교 믿음, 율법 믿음, 신비주의 믿음, 맹신주의 믿음 많습니다. 그거 말고 복음 믿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두리뭉실 얘기하지 말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가 복음인가? 싹 바꾸어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요 저주받은 인생인데 저주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이고 범죄인 죄인이고 마귀 포로였는데 다른 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아담 후손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저주받은 자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이 선지자 하나님 따라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인 것입니다. 마귀에서 해방시키려고 마귀 앞에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 했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확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저 말씀 앞에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인정으로 좀 봐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봐주지 뭐 좀 봐줄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봐줘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법칙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믿음 말고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보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루 생활할 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저녁 잠자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 생각보다 다른 거 많이 했다면 오늘 실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 많이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량 미달인데 들어가고 그거 없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도 확신이 있습니까? 6.25 때 막말라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얘도 부인하면 살려. 걔도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상월교회가 35명이 그 빨치산들한테 순교한 것입니다. 그 증인들 보면은 야 너희들 예수 안 믿다고 부인해 살려줄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그분만이 구원자. 그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이렇다고 그만두고 저렇다고 그만두고 믿음 가지고 참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는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확신 갖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순서만 두 번째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인생 때 그 확신 갖고 믿음 갖고 믿음 생활 승리한 사람이 가는 것이다. 사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경의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게 하시니라. 뱀은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너 저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마귀가 너 예수 믿지? 그래 그럼 됐어.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죽도록 하냐고. 뭐 새벽에 못 들어가냐 이거야.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쳤나 새벽에 가라고. 주일날만 가면 됐지 뭐 저녁에 또 가냐 이거야 이게. 수요일로도 마찬가지네 또. 너 또 목장님에 뭐 드디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거기에 대답은 갈등할 데 없어요. 오늘 첫 번째는 다들 얘기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많은 사탄의 소리는 아니야 믿었으면 됐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바로 지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 안 되는 믿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사 믿음 갖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시체들이 막 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안 해요. 믿음 생활을. 그리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교리가 그래. 교리가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요. 성경은 곳곳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세 번째 뭐요?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저 삼키는 게 우리 몸을 삼켜요? 믿음을 삼켜요? 믿음 삼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차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저기 오는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처럼 긴장감도 없고 뭐 열심히 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를 듣는 동안도 기도 도는 동안도 뭐 봉사라나 전도라나 뭐 순종을 하기나 사랑도 안 하고 그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시간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믿음은 갖고 있었는데 믿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등불은 믿음입니다. 등불 갖고 됩니까? 등불 안에 기름이 떨어지는데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받은 거 갖고 있으면 됩니까?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까? 양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염소는 불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모든 사건을 비유로 한 세 가지 이건데, 불신자, 신자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신자들 속에 미련한 처녀가 있고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미련한 처녀가 삼킨 거고 한 달란트 맡은 삼킨 거고 염소를 삼킨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똑같이 난 너무 모른다. 주여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난 너무 모른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내 쫓아나가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하리라. 염소견 말이 25장 41절입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불신자인 게 아닙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종자가 닿습니다. 가라지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곡식 속에서 알맹이하고 쭉정이 나눕니다. 같은 종자였는데 왜 쭉정이 됩니까? 믿음 실패한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맞습니다. 너무나 지금 정리하고 애타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함께한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은혜를 주신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막에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끝나고 난 다음 영원한 천국에서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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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영생의 비밀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천국 백성 되도록 복음 믿음 가지고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 생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 삼킬 원수 마귀와 싸워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